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100세가 가까웠을 때 100세를 넘어 사실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그가 쓴 책들을 거의 전부 다 구입해서 그가 쓴 책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100세를 뛰어넘어 가지고 중앙일보의 사설에 매주 기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이는 세는 거는 포기했고, 이제 한 4-5살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100세가 훨씬 이제 뛰어넘어갔을 때 유머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100세가 되어도 고민한다. 그 고민이 뭘까 그랬더니, 나는 언제쯤 철이 들까, 이 말이었어요. 100세가 넘어가신 분들이 나는 언제나 철이 들까. 올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모두가 철이 드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철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알아서 잘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철이 든다면 믿음 생활 정말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교회를 어떤 표를 정할까 작년에 고민하며 깊이 생각하다가 어쩌면 여호수아가 우리 교회에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겠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권 교체를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죽고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교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이 14장의 여호수아에게 지명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그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돈 주고 땅을 산 막데벨라 땅이 있어서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묻히게 되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가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또 요셉도 출애굽할 때 나는 여기서 죽어 매장이 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내 해골을 헤브론 산지에 옮겨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노른자의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산지는 왜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좋은 땅인데. 우리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10명의 대다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는 네피림 후손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얼마나 거인이었으면, 또 전쟁에 능한 자, 우리 네피림이라는 뜻은 쓰러뜨리는 자. 그러니까 굉장한 큰 용사들이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폭력자다,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산지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산지는 살림이 우거졌대요. 그러니까 그 땅은 싸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 지파들이 그 땅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묵묵히 45년을 기다리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갈렙이 부탁을 하는 게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2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만 다스리게 되는데 헤브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 거하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즉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이렇게 통합해서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작은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갈렙이 달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쉽게 가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땅이에요. 무서운 땅이에요. 싸워야 돼요.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갈렙이 지금 내게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 보통 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편하게 그냥 얻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모세 시종으로도 여호수아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은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의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모세 시종, 모세 수종자, 이렇게 모세 종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24장 29절에 그가 마무리는 뭐로 마무리되냐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모세 시종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마무리할 때 보니까 여호와의 종. 그래서 그가 110세에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 오경이 이제 끝나요. 그리고 역사서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역사서의 출발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다 구별 짓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 안 될까요? 나 가고 싶어요. 나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잘라. 너는 여기가 끝이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다. 너 2번 다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영웅입니다. 달라요. 똑같이 가지 않아요. 목회 스타일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딱 선을 그어주시더라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이 장면, 정말 오합지졸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옆에서 봤어요. 아, 저런 사람들을 툭하면 모세에게 돌멩이 들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손가락질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아, 저 모세가 저거 우리를 잘못 끌어와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불평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봤어요. 여호수아가 다 봤어요.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다 보고 배운 게 다 훈련의 과정이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 수많은 오합지졸의 저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뭐 갑자기 뭐 몸이 이상이 왔고 뭐 암에 걸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눈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120세인데. 그리고 갑자기 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내가 어떻게 끌고 가나.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못한다고 말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일장이 지금 보여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라 그럽니다. 너다 그럽니다. 여호수아는 한순간에 리더가 된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은 바로 왕이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순간에 되어진 리더자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사람이었어요. 이것저것 안 해본 곳이 없어요. 특히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벌였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아론과 훌이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 전쟁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했단 말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다 해봤어요. 그는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서 현장을 통한 현장 학습을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진정한 리더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여주신 거고, 여호수아는 이제는 모세가 없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12지파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영웅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아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배움은 뭐냐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 싸움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칼과 창으로 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보고 따라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021년부터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2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꿈꾸는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꿈을 꾸자는, 다음 주에는 꿈을 이뤄내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찾아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사람,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거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 우리의 롤 모델로 선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이 시대에 얼짱 몸짱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24년에는 우리는 꿈짱들이 되자는 겁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뤄낼 수 있는 꿈짱들이 되자. 우리 요셉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무시해죠. 저기 손가락이 오면서 요셉을 향해서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짱이 온다, 비웃잖아요. 비웃어도 꿈을 꿔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비웃을지 몰라요. 저 말도 안 되는 거, 저걸 왜 저럴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두려움 떨쳐버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 7절, 9절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아니 지금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면 엉뚱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막 강도가 들어오는가, 내가 막 내게 막 이렇게 몰아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나 이럴 때 보면 소리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여. 여러분들 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속이는 영이다. 이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붙들리면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그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건 실체가 없어. 근데 이게 들어오면 우리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제일 큰 적이 누구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왜?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두려워서 우리는 다 죽으러 가잖아요.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우리가 다 죽으러 가는 그 길 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무서워, 두려워, 꼼짝 못하겠어. 차례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오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두려움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가름막은 뭐냐? 두려움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한번 불 때 32,000명이 몰려와요. 야, 이렇게 대단한, 내가 좀 난 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야, 너무 많아.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그래. 여러분들 싸우러 왔다는데 무슨 두려운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면 누가 갈까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 22,000명이 돌아가. 이야, 사람 믿을 게 못 돼.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두려워 떠는 자를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나 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떠는 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 떠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울음바라로 만들어요. 절대 그 일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싸우지 않으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피하면 피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죠. 우리를 더 비웃어요. 우리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24년도 우리가 왜 한 달을 또 허송세월을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라는 롤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메시지가 뭐냐?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날 때 그 배 안에 276명이 함께 있었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다 광풍에 막 배가 찢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야,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 가서 외쳐라. 그럴 때 바울이 배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겁니다. 자신 있게 외쳤던,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큰 소리 쳐요. 내가 왕이다. 이제 나만 따르라. 그런데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사울이 숨어버렸어요. 왜? 두려움이 오니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딱 보고 골리앗이 소리치는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아니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되시렵니까? 사울이 되시렵니까? 우리의 교회 정말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나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 공산권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수시로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투옥할 때마다 성경을 밤낮으로 읽게 되죠.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밑줄을 그어놓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마다 읽을 때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읽고 나서 이게 몇 번인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릎을 탁 치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때 자신감을 가지고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유레카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도록 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것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려움을 물리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두려운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더 큰데 또 울고 불고 통곡하며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능히 이기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은 2절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주신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두려움을 물리치는 순간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 대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만 했지 부딪히는 게 없어.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주시는 준비, 그건 뭐냐? 일어나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게으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여러분 다 알잖아. 기도하러 올라와야지, 전도해야지. 너무 전도 안 했네 코로나 시대. 전도해야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 이젠 귀찮아. 그러니까 자꾸 안 할 생각만 가지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데 아이고 2년 동안 내가 영상 봤는데 또 꼭 가야 되나 이러고 또 예배 드리라도 못 간 그 뭐야, 그게 다 게으름이에요. 히말리아에 이런 새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날만 새면 집을 지으리. 이름도 길어. 날만 새면 집 지으리. 이런 새가 있대요. 이 새는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말이에요. 벌벌 떨면서 내일 아침만 오기만 해라. 내일 아침에 내가 꼭 집을 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아침을 맞이하는데 아침만 되면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면 또 깜빡 잊어버려. 그 집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먹고 또 마시고 놀다가 저녁 되면 또 아이고 내일 아침 되면 내가 반드시 집을 짓겠다. 근데 못 져. 그래서 얼어 죽는다는 그 새 이름이 날만 새면 집을 지으리. 여러분들 24년도에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려면 게으름과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게으르고 여러분 다 게으를 거예요. 게을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은혜도 못 받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꿈의 땅이라고 말만 하지 들어갈 생각이 없어. 여러분 요단강은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그 땅을 밟을 때 열려져.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은 매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일어나 걸을 수 있는가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그 유명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맹물을 떠다가 결례통에 갖다 보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맹물 떠다 지금 무슨 포도주를 만들겠어요? 근데 그걸 떠서 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어? 그런데 그대로 하니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 알게 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기적을 봤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가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어? 내가 밤새도록 고생인데 또 가래.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일어나 가면 그곳이 헤브론 산지가 될 줄 믿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내 상식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그거는 여러분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지 내 마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부모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애타는 마음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교육자들이 여러분이 그러지 마라 왜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 뭐라고 그러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역자 한자가 있잖아요. 이 힘이라는 거는 그것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이 나쁜 쪽으로 가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된대. 권력도 그렇고 뭐 물력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치우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성경에 오죽하면 그랬을까? 너는 함부로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악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중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왕좌왕하지 마라.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자꾸 치우치면 한쪽으로 치고 이상한 데로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목표가 수시로 흔들려. 그러면 꼬린 지점이 잠실운동장인데 어디로 가야 돼? 효창운동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목표가 없어. 42.19 달리긴 달렸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왕우왕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유두고 청년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창태에 걸터 앉아 양다리 걸쳤어요.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게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세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는 매 맞는 데도 가고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수없이 그는 흔들림이 없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다윗이 왜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지 거기에 분명한 답이 나오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요동하지 않았대요. 자정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윈스턴 철칠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영국 총리가 되기 전의 일이었어요. 이 BBC에서 이제 방송을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방송국에 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기사님, 저 BBC 방송으로 좀 갑시다.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미안하지만 손님 오늘은 안 됩니다. 다른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윈스턴 처칠의 이제 강연이 특별 방송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방송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 처칠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어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거금을 준 거야.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그걸 딱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손님 얼른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돈부터 벌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 아니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 소리 들으면 그 말이 옳고 저 소리 들으면 저 말이 옳고 믿음이 없어. 흔들리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돈에 흔들리면 안 되고 어떤 유혹에 흔들리면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믿음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이 맞습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5만 가지의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 아닐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먼지처럼 우리의 마음속을 휘젓고 다니는데 그 생각들은 어쩌면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이 버린 그런 생각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생각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에 흔들리면 남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죽고 남의 인생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2024년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준비시키는 말씀이 뭐냐? 그것은 9절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쉬운 땅이 아니에요. 헤브론 산지가 쉬운 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 50년 60년 이렇게 살라고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철이 든다면 주를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헤브론 산지 아무리 험악하고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는 길 아십니까? 미국 가는 길을 아시냐고요? 여기서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배를 타고 부산 가서 배 타고 뭐 가면 되겠죠.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 항로를 아셔요? 미국 가는 거?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뭐만 믿고 가야 돼. 조종사만 믿고 그 비행기 타기만 하면 미국 땅에 내려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일을 몰라요. 근데 내일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내일이 와. 근데 왜 내가 해결을, 내가 뭐 미국 땅을 갈 수 있다고요? 내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절대 못 가요. 조종사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만 바라보며 가고 있느냐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목사가 아니에요. 저를 바라볼 곳이 아니에요. 제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넉넉히 그 산지 우리 땅이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24년도는 기적의 한 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